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용서하는 자가 되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마치고 지금 연말에 있는 이 한 달 조금 더 되는 기간 동안 기도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 기도가 어렵구나,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결코 쉽지 않아요, 내용이.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앉으신 이후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대로 시작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맞춰요. 여기서 온전하라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했냐면 하늘의 진리를 깨달은 자를 말한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참 뜻을 모르고 문자적인 율법의 행위만을 열심히 따라갔어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냐면 유대주의다. 근데 이 유대주의가 결국은 유다가 멸망한 원인이 되었고요,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도 이 유대주의는 계속되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유대주의, 율법에 대한 오해와 왜곡에 대하여 예수님은 가르치셨어요.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구나. 그게 산상설교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십계명에 대해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율법에 대한 말씀들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6장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시작했냐면 주의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하늘의 진리를 깨닫고 온전한 자가 된 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가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주의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세 가지인데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다. 왜냐? 이 세 가지는 유대교에서 대표적인 종교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가 뭐냐?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 주고 헐벗은 자들에게 입을 것 주는 것도 구제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구제란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말씀을 나누어 주는 것이 구제다 그랬어요.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주님은 이어서 기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처럼 의식주를 구하거나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기도란 뭐냐? 성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기도라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먹은 만나가 있는데 그것은 육신을 위해 준 게 맞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그 만나를 먹으면서 이것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가 육신을 위한 양식인 줄로만 알고 먹으면 그거 먹고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진리라고 알고 먹으면 영원히 사는 거다, 그렇게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같이 이제 진리를 깨닫게 되면요, 우리는 주님과 같이 하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되고 아들이 되고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섬김을 받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는 힘으로 다스리는 나라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으로 다스리는 나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가 없을까요? 갑질이라는 게 없어요. 이 세상은 갑질이 있어야 세상 나라예요. 근데 천국은 그 갑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이미 과거에 다 이루어졌고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고 미래에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전부 완료형으로 썼어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들은 전부 완료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완료되지 않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이 역사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완료된 것을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나 하늘에서는 이미 다 끝난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을 잘 알면 성경이 아주 쉬워져요. 이미 다 끝난 일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내일. 그러나 천상에서는 다 이미 끝난 일, 완료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 진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진리가 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2절 말씀이에요. 주기도문에 이제 오늘 6번째 시간인데요, 12절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진리가 된 우리가 이 땅에서 하게 될 일이 뭐라고요? 죄 지은 자를 용서하며 산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죄가 뭐냐는 거예요. 두 번째, 용서한다는 게 뭐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죄가 뭘까요? 죄는 보통 우리가 들어봤던 헬라어 그 말 중에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죄라고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을 이렇게 조금 분석해 보면 여기 하라는 부정 접두어 빼고 마르티아는 어디에서 온 말이냐면 메로스라는 말에서 왔어요. 메로스가 뭐냐면 아담의 한쪽 편 갈비뼈를 메로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 부정사 하가 붙으면 아담의 갈비뼈 한쪽이 아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죄가 뭐냐? 아담의 한쪽 갈비뼈, 그것이 아닌 걸 죄라고 말해요.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한편 갈비뼈,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짝을 삼으면, 하나님이 갈비뼈 줬잖아요, 아담에게. 근데 그거 말고 다른 짝을 갖다가 쓰면 그걸 죄라 그래요. 그래서 부부가 잘 살아야 되는데 다른 짝을 갖다가 쓰면 그걸 죄라고 말한다니까요. 이거 다 영적인 의미예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혼하고 그거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했죠. 그걸 전부 간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짝으로 아내를 삼는 거, 그걸 간음했다 말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 하마르티아 말고 오늘 본문에 사용된 단어는요, 그 하마르티아가 아니라 여기는 오페이레마라는 단어예요. 이건 달라요. 똑같은 죄라고 번역됐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빚지 다할 때의 그 단어예요. 빚, 오페이레마, 빚.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모두에게 빚진 자다 할 때의 빚이 바로 이 단어예요. 바울이 진 빚은 무슨 빚입니까? 복음의 빚이에요. 내가 그 복음의 진 빚을 나는 너희에게 갚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늘의 진리를 깨달아 온전하게 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와 똑같이 하늘의 진리를 깨닫도록 하는 것,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빚을 갚는 거예요. 복음의 빚을.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말해요? 선교라 그래요. 선교가 뭡니까? 선교는 복음의 빚을 갚는 것을 선교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빚 갚는 게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갚아야지. 선교는 뭘까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아닌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선교라는 겁니다. 성경 한 군데 봅니다.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이 구절은 그러면 우리가 복음의 진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되는지 그 방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빚을 졌어요. 어떻게 갚아야 될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육신으로 갚지 말라. 왜? 육신으로 갚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영으로 갚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거예요. 육신으로 갚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육신으로 갚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착하게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죠? 옆 사람 봐봐요. 다 착하게 생겼어요.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착하게 살려고 그러지 악하게 살려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우리는 너무 착하게 사는 게 문제예요. 너무 착하게 살려고 그래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사람들은 자신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서도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주기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불사르기까지 이웃을 사랑해서 구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사랑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 보세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 없이 하면 아무 유익이 없는데 너희들은 사랑이 없으면서도 너희들은 이러한 사랑의 구제를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몸을 불사르게 내주기까지. 우리가 그렇게 선행도 하고 선교도 하고 헌금도 하고 기부도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음의 빚을 갚는 행위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아파트 한 채를 어렵게 은행 대출을 받아 구입하고 매달 차근차근 그걸 갚았어요. 우리나라에 아파트 한 채 LH 공사에서 이제 집 한 채 사면 그거 갚잖아요. 한 20년 이렇게. 저희 아버님도 옛날에 주공 아파트 정말 조그만 거 하나 그거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20년 동안 갚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매달 월급에서 그거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집을 대출받은 은행 그 원금을 이자랑 갚아가는 그게 힘듭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게 힘들어요? 그게 힘든 것 같은데 오히려 기뻐요. 회차가 줄어들수록. 저희 아버님은 제가 보니까 그거를 갚기 위해서 검소하게 살았고 전략해 살았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대부분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집안칸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전략하고 검소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마지막까지 대출금을 갚으면 그 마지막 회차가 다가오는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채무가 점점 줄어드는 기쁨은요, 빚을 갚아본 사람만이 알아요. 다 갚을 때의 그 기쁨. 율법주의 세상에서 즐거움이 뭐냐? 바로 이러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도를 위해, 교회 건축을 위해, 선교와 선한 일을 위해 적지 않은 금액을 우리가 흔쾌히 헌금하는 그러한 귀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돈이 얼마나 아까울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써서 벌은 돈인데 그 많은 돈을 내가 기부도 하고 헌금하고 할 때에 그게 왜 아깝지 않겠어요? 사람인데.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로 인한 기쁨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다 복음의 진빚을 갚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가 되고 동의가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가 이와 같이 복음의 진빚을 갚는 삶을 살 때의 너희들 다 좋은데 육신에게 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육신에게 지면 육신대로 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선교하고도 죽어요.
평생 주를 위해 애쓰고도 죽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렇게 귀하고 거룩한 일, 복음을 위해서 나의 물질과 시간을 드리는데 왜 이것이 그런 문제가 될까요? 왜 그 일이 육신에게 지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는 집 한 칸 없이 가난하게 살면서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장학재단에 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런 선행이 나에게 주는 육신적 유익 때문이라면 그것은 나를 육신에게 져서 죽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한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복음의 진빚을 이렇게 갚는다면 이것은 육신에게 지는 것이며 그러한 갚음의 결과는 반드시 죽음을 가져온다는 말이에요. 제가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복음의 빚을 열심히 갚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말하기를 내가 진 빚을 대신 다 갚아줄게. 더 이상 너는 갚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아유,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고맙다고 하기는커녕 이 사람이 빚을 갚아주겠다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이 뭔데 내가 갚고 있는 이 빚을 갚아주겠다고 해? 나는 이 빚을 갚으면서 지금 얼마나 기쁜지 몰라. 내가 이게 인생 사는 맛이야. 근데 네가 뭔데 이 빚을 갚아주겠다 그래? 왜 나의 기쁨을 뺏어가려고 그래? 이렇게 따지고 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태도로 복음의 빚을 갚는다면 그것은 육신에게 지는 거다. 이렇게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에서, 이 세상에서는요, 복음의 빚을 이렇게 갚으면, 육신으로 갚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박수치고 칭찬해줘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의 빚을 육신으로 갚지 말고 영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이건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영으로 갚는다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을 말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몸의 행실을 죽이는 영으로 갚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잘 들으세요.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선생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님이 답변합니다. 야,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된다. 여러분, 70번으로 7번을 용서해야 된다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이 그 다음 절에서 이걸 설명했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갚아야 된다는 그 말의 의미를 예수님이 이러한 비유로 설명했어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임금이 다 탕감해주고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진 빚, 그 친구의 목을 움켜잡았던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용서하는 것이 뭐냐면 종들과 결산하는 임금과 같다는 거예요. 결산하는 날 1만 달란트 빚진 한 종의 빚 전에 그것에 임금이 탕감해져요. 없애버렸어요. 1만 달란트는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한 6조가 돼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6조. 개인으로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이것은 빚은 있는데 갚을 것이 없는 저와 여러분, 아담의 후손들의 존재론적 모습이에요. 우리는 다 못 갚아요, 빚을. 평생을 갚아도 이 빚을 못 갚는다니까요. 임금이 종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라.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근데 종이 임금에게 말해요. 임금님, 참아주세요. 내가 다 갚겠습니다. 근데 시간을 좀 주세요.
그러면 내가 다 갚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 임금에게 하는 이러한 태도가 우리의 태도가 아니냐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 6조를 빚졌는데 이걸 다 갚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병원에 가야지. 불가능한 거예요. 왜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도 알지. 그러나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비록 내가 다 갚을 수 없는 거 내가 알지만, 그러나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갚아나가는 이 과정이 중요하지 꼭 다 갚아야 되냐는 거예요. 세상은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 행위를 귀하게 보고 칭찬하고 박수쳐요. 오늘날 이 세상에서 선행상을 받고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박수를 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여 형제가 죄를 범하면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7번은요 7이라고 하는 율법의 완전수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이 말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면 될까요? 이러한 뜻이에요. 율법이면 되지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왜?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7번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율법으로는 안 되고 70번씩 7번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은 율법으로 안 되고 이것은 은혜로만 된다. 탕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그랬어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임금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빚 전액을 탕감해 준 거예요. 그래야 이 종이 살지 않겠어요? 탕감은요 임금의 통치 행위입니다. 세상 나라의 통치와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행위, 섬김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지배하고 압제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러한 다스림이 아니라 섬김으로 부족함을 채우고 살리는 통치가 있는 나라. 근데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밖에 나가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의 목을 붙잡고 빚을 갚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목을 잡았다라는 이 말은요 질식하게 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헬라어의 푸니고라는 단어인데, 질식하게 했다, 숨을 못 쉬게 했다, 죽이려고 했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똑같이 사용된 것이 마가복음 4장 7절인데 이런 말씀이에요. 더러는 가시 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가시가, 율법이 생명의 기운을 막은 거예요. 가시가 율법이거든요. 여러분, 율법이 하는 일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숨을 쉬지 못하게 질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질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주의가 우리를 질식하게 만들어요. 교회만 가면 답답한 분들이 있죠.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혹시 율법주의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닌가?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원래 우리가 사는 인생이 뭐냐? 복음의 빛을 갚으며 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렇게 살다가 가신 거예요. 가끔 하나님이 나를 이 역사라는 무대에 살게 하신 이유가 뭘까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살게 할까요? 그것은 아마 평생 복음의 빛을 갚으며 살라는 것 아닐까요? 예수 믿고 살면서 평생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복음의 빛을 갚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15장 25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 사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게도냐, 아가야는 다 이방인 교회입니다.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했어요. 구제헌금. 왜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영적인 것을 나누어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빛을 갚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갚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렇게 복음의 빛을 갚는 행위를 뭐라고 말하는가? 그걸 용서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서 밤중에 찾아온 버색의 떡 3덩이를 주기 위해 버색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간청해서 떡 3덩이를 얻어서 자신을 찾아온 버색에 주는 사람의 비유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에 떡이 뭐죠? 이것도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얻어서 자신에게, 자신의 친구에게 주는 것, 이것은 복음의 빛을 갚는 행위예요. 이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즉 용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온전히 이해해서 이웃에게 그것을 나누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한 거예요. 동시에 이것은 우리가 진 복음의 빛을 이웃에게 갚는 것이며, 이것이 이웃을 용서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요,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그러한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밉지만 어금니를 꽉 깨물고 마음을 진정시키고 용서하려고 하는, 이러한 도덕적인 용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하는 삶은 복음의 진빛을 평생 갚으며 살아가는 삶을 말해요.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죄, 이것은 하마르티아가 아니라 오페이레마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복음의 빛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설교에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우리가 태국 땅에 사는데요, 복음의 진빛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갚고 있는지를 생각해 봤어요. 용서하는 삶이란 어떻게 사는 걸까? 그게 선교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태국 한인교회는 제가 생각해도 힘겹게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부서장들은 알지만 연말에 각 부서의 예산을 짤 때 몇만 바트 가지고 우리가 그거 가지고 토론도 해요. 그것을 올리고 내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선교비로 1년에 엄청난 금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 야, 그 선교비 조금만 줄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될까? 이러한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선교는 이웃에게 우리가 진빛을 갚는 거거든요. 이거는 당연히 하는 거예요. 대단한 일도 아니고 큰 일도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에. 2025년 마지막 주일에 아직도 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른 채 살아가는 많은 이웃에게 우리가 빚을 갚는 심정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중에서 선교를 열심히 하는 분도 있지만 선교를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 이유를. 선교를 못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선교를 너무 멋있게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거창하게 하려고, 크게 한번 해보려고. 절대로 못해요. 선교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학생들은 선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월 100발 하겠다, 그렇게 하면 돼요. 아이들은. 어른들은 나는 어른이니까 내가 한 달 쓰는 용돈 생각하면서 내가 한 1000바 내가 선교를 위해서 쓰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멋지게 교회 하나를 세우겠다, 천만의 말씀. 선교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이웃의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가 빚진 그 빚을 갚는 거예요. 빚을 갚읍시다. 우리 태국 한인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왜 이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처럼 그 삶의 이유를 깨닫고 그 사람에게도 이 복음의 진빚을 우리가 갚고 그 사람도 나처럼 진리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는 것, 이것처럼 인생에서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은 이제 끝났잖아요. 새롭게 시작되는 새해 한 해를 준비하면서 며칠 동안 주님 앞에 진지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뭔가, 그리고 나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주님께 드려야 될까? 그것을 생각 조금만 하면 어렵지 않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따라 복음의 빛을 갚는 삶, 바울이 살았던 그 삶을 우리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로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2025년 그리고 새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